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오늘부터 전형적인 강해 설교를 좀 잠시 동안 멈추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신약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타이틀 안에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벨의 태어남과 그 삶의 내용은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게 되죠. 첫 번째 아들은 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을 낳고서 하와가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표현은 굉장한 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언약과 구속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는데 첫 번째 아들을 보고서 하와가 이 사람이 이 산의 아이가 바로 여자의 후손, 그 약속된 아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켜보면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우리의 경험상으로 볼 때 처음 자식을 낳았을 때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크죠. 야, 내 자식이 태어났구나. 그런데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낳았다. 남자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등남하였다. 그런데 아벨에 대해서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아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렇게 재미없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산의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이제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헤벨은 뭐냐면 한숨이라는 뜻이에요. 한숨. 하고 하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 할 때 공허. 그리고 허무 또는 안개. 구약성경 히브리어 헤벨이 나오는 단어들을 찾으면은 거의 이제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구 이 자식은 뭐야 이런 거죠. 또 아들이네. 시큰둥한 거예요. 별로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산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 첫 번째 가인에게
보내는 그 찬사와 그 기쁜 마음은 사실 하와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숨, 공허, 허무, 안개, 이게 셈조고인지 모르지만 우리 이름으로 봐도 이게 보잘것없죠. 한시성을 가진 사람 한숨이라고 한번 지어보세요. 한숨. 너 이름은 한숨이다. 그 다음에 공시성 가진 사람 공허. 안시성 가진 사람은 안개다. 또 허시성 가진 사람은 허무. 야, 너 이름 이제 허무로 해라. 자식을 낳고 너는 허무, 공허, 한숨, 안개. 이런 이름을 가졌다 그러면은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다 보면은 인간적으로 자기가 자기 기쁨으로 충만해서 표현해내는 그 이름처럼 자기 자녀들이 다 살아내지 못합니다. 기쁨이, 사랑이, 소망이, 믿음이 했는데 믿음이라고 지어도 그 이름값으로 정말 믿음 있는 자녀로 자라지 못합니다. 사랑이라 그래도 사랑이처럼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서 품으면서 살지 못합니다. 이름값을 못해요. 부모의 의지와 감정과 그 격한 찬사들이 그 이름 안에 녹아 내려 있지만 그 이름만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라는 이 의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전도서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엘레트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이렇게 되었는데 전도자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그 다음에 정말 한숨뿐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과연 아벨은 의미 없는 존재일까? 가인은 존재감이 강합니다. 왜?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름이 카인인데 사실 그 풀이하고 이름하고는 그렇게 매치가 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카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이 농사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가장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나마 땀 흘리면서 수고하여서 결실을 먹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땅에서 얻어내는 그 소산들은 아주 튼실한 열매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반면에 양을 친다라는 것은 흔하지 않은 거예요. 양을 친다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펼쳐지는 그 사회 문화 속에서 양을 친다라는 것은 이것은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삶의 주도력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가인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전체의 증언을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벨은 반면에 삶이 넉넉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것을 받고 누구 것을 받지 않았을까요? 가인의 제물은 받고, 아니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하나님께 둘 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어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받았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면,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또 그것에 대한 그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드리는 자가 잘못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굉장한 그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받지 아니하고 한 사람은 받는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받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크게 받으시는 분은 과부와 그의 두 렙돈을 받으신 것이죠. 그의 가진 것 전체를 드린 것이다라는 그 칭찬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소유가 나 자신부터,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사업과 모든 재물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족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한 500만 원만 나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 사람 자신과 그 예물이 함께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예물도 사실은 헛되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아벨이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벨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가인이라는 그 형제와 함께 등장하면서 이 구속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지금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증언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3장이죠. 23장 3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의인 아벨 할 때 그 전에 문맥이 무엇을 말하냐면 23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신앙생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농산물이죠. 가인처럼 농산물이에요. 가인의 주업처럼 농산물 가운데서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을 드려요. 그렇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립니다.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신앙에 대하여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외식이에요.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고 굉장히 정결한 것을 주장하지만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다. 또 하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은 율법에 근거하면 사람이 무덤을 가까이 하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게 되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회칠을 해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죠. 무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칠을 해서 눈에 잘 띄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근처에 가서 뭐 무덤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칠을 해서 잘 눈에 띄게 보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은 어떻습니까?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되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의로움을 드러냈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고 더럽고 죽은 것들로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없어요. 정의롭게 행하지도 않고 정과 인애를 발휘하지 않고 믿음,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증거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마태복음 23장이 설명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에요.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이 아벨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외식하는 제사가 아니라 정의롭고 사랑이 풍성하며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다보는 그러한 제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증언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얻은 그 소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에요. 똑같이 히브리어로는 민하 이렇게 되었어요. 민하는 주로 곡물로 드리는,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곡물을 드리는 것 또는 짐승을 드리는 것 같이 사용됩니다. 민하라는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부족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았어요. 그에게는 그러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삶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아벨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고 가인과 같이 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23장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게 되면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주님께서 너 죄짓지 말고 조심해 그렇게 경고를 해도 자기가 스스로 분노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분하여 합니다. 안색이 변하여 함은, 이 안색이 변하여 함은 말씀드렸죠. 얼굴을 떨어뜨리는 것은 무슨 이유냐? 4장 7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얼굴을 떨어뜨린 거예요. 드린 것입니다. 그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가인은 아벨에게 말을 해서 야 우리 들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8절 끝에 보게 되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되어 있는데 한 문장이 빠져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일어섰다. 그리고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에서 만나자고 했다가 아벨이 오니까 일어서서 바로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쳐서 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합니다. 울부짖는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다시 요한일서 3장의 증언을 보게 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바로 이어지는 13절, 14절, 18절까지의 내용에서 잘 나타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아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내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 기준은 형제를 사랑. 그런데 그 앞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에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처럼 그렇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아갔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 속에는 방탕함과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위선, 잔과 대접에 겉만 깨끗하게 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같은 그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다 믿음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천만의 말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스스로 너희가 그들의 후손임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얘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 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또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가인 자신과 그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지금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두고서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하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절은 드렸지만, 이것은 누구 얘기예요? 가인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벨의 피가 울부짖는다라고 호소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는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무엇을 말했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죠. 가인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아벨처럼 하자는 얘기죠. 가인같이 하지 말고 아벨처럼 하자. 그러므로 가인은 창세기 4장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과 또 히브리서와 요한일서의 증거를 쭉 따라가 보면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야고보 사도도 요한처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형제라는 말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교우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죠. 신앙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 교회에 속한 교우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교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라는 이 말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 다음에 이어지는 문맥으로서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형제 아벨이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 자기 농산물 소산에서 얻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는 가운데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자기 농산물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형제 사랑함이 없음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 자신의 삶, 내 가족의 삶에 급급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나 자신과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은 사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서 행하는 그러한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영혼들이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서 지금 호소합니다. 제단 아래에서. 왜 제단 아래에서입니까? 피가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소하고 있는 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세상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아직 주님께서 오시려면 그 수가 차야 돼요. 아직 가인이 더 있어야 되고 아벨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가인이 될지 아벨이 될지는 몰라요.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시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증거하는 마지막 부분은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수천 년 전에 죽었어요. 아벨은 수천 년 전에 죽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지금도 말하고 있다. 아직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죽은 영혼들이 주님의 보좌에서 그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벨의 묘비에 새겨진 아벨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예요. 한숨, 허무, 공호, 안개가 아니라 아벨하고 또 다른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바라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함부로 예단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아유 얘 공부도 못해. 야 너 영어도 못해. 수학도 못해. 뭐도 못해. 너 잘하는 게 뭐야? 잘하는 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예요. 죽어도 살아있는 자처럼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서 금방 쉽게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면서 기쁘고 좋아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지만 가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만큼 그 사람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이 느끼는 판단과 감정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보고 자식들을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형제들을 볼 때 또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 지체들을 볼 때 그러한 것으로 봐야 돼요. 아유 보잘것없고 진짜 너 헤벨이다 아벨이다. 허무하고 안개 같고 존재감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뭐 헤벨이네 아벨이네 허무하네 공허하네.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기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영혼 속에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을 쭉 신구약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부여하신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또 많은 적용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갖겠습니다.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저도 뭐 몇 명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겉으로만 믿음이 있고 정의가 있고 또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겉으로 볼 때 보잘것없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보배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함부로 나와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피 흘려 죽고 사라지나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여전히 말을 하는 그러한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